이 요나서는 워낙 많이들 잘 아시죠? 교회 몇 년 다니셨으면 이 성경 중에 요나라는 사람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고,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오늘 본문 요나서 1장을 앞에만 읽어봤는데, 하나님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 세우셨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는데, 이 요나를 이제 요나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 성읍이 사람들이 아주 해악한 짓을 많이 해서 죄를 많이 지었으니 저 니느웨로 가서 저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저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라.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오늘 성경은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는 말을 두 번 오늘 성경에 나왔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단 말이에요. 욥바라고, 지금 텔아비브 이스라엘에 가면 이제 욥바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바로 텔아비브 옆에 가면 욥바라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다시스는 저 바다 건너편 지금 포르투갈 쪽 어딘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니느웨는 이라크의 모술이에요, 모술. 요새 IS의 본거지가 되었다는 모술. 이 이라크에서는 이 바그다드와 함께 이 모술이라고 하는 곳이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이에요, 이 니느웨라는. 근데 지금은 거길 모술이라고 해요. 우리 한국의 자이투 부대가 거기가 있었어요.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배를 탔다는 거예요. 배를 탔는데 그 배가 항구를 출항을 하고 쭉 지중해를 넘어 다시스로 가는 중간에 태풍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배의 선원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 그 당시에는 자기들이 믿는 신들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신. 성경은 오늘 요나서 1장에는 이 선원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들에게 전부 다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응답이 없어요. 계속 태풍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자기 배 안에 있던 짐들을 전부 다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왜?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래도 배는 계속 태풍의 위기 가운데 이제 배가 침몰할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요나는 배 밑바닥에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여기도 또 두 번 나왔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배 밑바닥 밑창에 들어가서 잠만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뒤에 보면 선장이 이게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다. 도대체 어디에서 이 문제가 시작되었는지를 찾아보자 해서 제비뽑기를 해요. 요나가 주인공이었어요. 결국은 이 위기가 바로 요나로 인하여 시작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위기, 배가 침몰할 위기 가운데에 처해 있는 이 위기의 이유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가지 말라는 곳으로 가는 바로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하는.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냐? 우리가 쉽게 오늘 믿음이란, 오늘 이 찬양도 굉장히 좋은,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아, 맞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사람들이 믿음이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순종이에요. 순종. 아무것도 다른 것들로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수도 없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성경을 읽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을 실천하지 않아요. 꼭 하지 말라는 것하고 가지 말라는 데가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지 말라, 가지 마라. 니누에로 가라 그랬으면 니누에로 가면 되는데 니누에가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거기는 원래 아시리아의 수도였어요. 아시리아의 힘이 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는 니누에로 간다는 것은 적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아. 그 땅의 사람들이 죽든 말든 요나에게는 관심이 없어. 오히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심판받아 죽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요나는 어때? 니누에로 가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계산하는 거예요. 과연 니누에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 당시 세계적인 강국이었던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재건돼서 이스라엘을 혹시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부터 여러 가지 궁리를 하는 겁니다. 결국 니누에로 안 가요. 본인의 뜻대로 여호와의 뜻을 따라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피하여 다시 쓰러는 배를 타고 그 배가 태풍을 맞아서 그냥 좌초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제서야 이것이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시작된 위기였다는 사실을 많이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요나는 지금 배 밑바닥에서 잠만 자요. 어떻습니까? 이 배라고 하는 게 오늘 이게 뭐 요나가 탄 배만 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탄 배도 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월호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한국 역사에 있어서 이 세월호의 그 침몰 사건은요,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뭐 학생들 몇백 명 죽은 일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지도를 바꾼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와 정치 지형을 바꾸는 거예요. 네? 이 엄청난 사건인데 이 세월호가 침몰되는 이유를 여러분 아세요? 왜 침몰됐어요, 세월호가? 아직도 세월호가 수색 중이에요. 아직도 세월호에 미수습자들이 있어요. 아직도 세월호 문제가 우리 사회의 화두예요. 끝나지 않은 일이에요, 이게.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건 단순히 사람들의 목숨을 넘는 이 안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이 문제가 생겼어요? 무엇이 문제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엄청난 아이들이 죽어가며 그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야 했는지를 여러분 아세요? 이거는요, 다른 사람이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책임이에요. 우리가 책임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책임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책임이에요. 단순히 사람들은 고박이 잘 묶여지지 않아서 고박이라고 하는 배를 탄탄하게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탁하게 묶는 걸 고박이라고 하는데 고박되지 않은 고박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혹은 요즘 보니까 뭐 거기에 싣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실었고 배를 리모델링 하면서 하지 말아야 한 그런
증축을 했거나 개축을 하면서 배가 소위 회복 탄력성을 잃어버리는, 소위 복원력을 상실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혹은 선장이 직접 하지 않고 그 아랫사람들이 조종관을 잡았기 때문이고, 거기에는 사실은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우리 사회의 잘못된 공무원들, 또 그런 마피아들이 그런 일들을 양해하거나 눈감아줬거나, 혹은 정치 지도자들이, 특별히 대통령이 그런 일에 대하여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무책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세월호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을 만들어냈다. 뭐 대부분이 이제는 그렇게 알죠, 그죠? 그러나 그 안에는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그것은 단순히 몇 사람의 어떤 잘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각성해야 돼요.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이 교회가 지금 우리가 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지금 요나예요. 믿는 사람들이 다 요나예요. 우리가 지금 요나가 배 밑창에서 잠자는 것처럼 꼼짝하지 않고 잠만 자고 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을 가지 않고 가지 말라는 곳을 가고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더니 교회가 역사의 발목을 붙잡고 있어요.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역사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이건 개탄스러운 일이에요. 왜 오늘 교회가 역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우리 사회가요, 이게 1945년 해방 이후에 가장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어요. 잘못하면요, 전쟁은 물론이고 우리 위로 핵이 떨어지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는 간이 이게 너무나 이제 이런 일을 수도 없이 보니까 간이 두꺼워져가지고 무감각해져가지고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게 더 큰 위기거든요. 보세요. 사드를 갖다 놓는다 해가지고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장 큰 기업들이, 대기업들이요, 아냐 소리도 못하고 다 쫓겨나고 있잖아요. 보죠? 그죠? 이마트 철수했어요. 롯데 철수해요. 이제 현대차가 바둥바둥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이런 기업들이, 이게 어떤 기업들입니까? 사드. 우리는 이 사드가 뭔지도 모르고 이거 갖다 놔야 돼. 갖다 놓으면 안 돼. 우리 안에 아직도 국론이 통일되지 않았어요. 여기다 더 나가서 이제 우리도 전술에 갖다 놔야 돼. 한반도에도 안 되겠어? 우리도 핵을 만들어야 되겠어? 이제 서슴없이 핵을 갖다 놓자는 얘기들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해요. 그 사람들 믿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국민들은 아무것도 내용을 몰라요, 지금. 그냥 이념, 여야, 좌우. 아직도 이런 진영 논리에 빠져서 세상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노인들과 청년들은 말이죠. 전 세계에서 노인 빈곤
빈곤이 가장 심각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노후 대책이 전혀 안 된 나라 아니에요. 노후 대책이 안 돼가지고 노인 빈곤은 물론이고 노인 자살률이 전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가장 많이 죽어가요. 자살해요, 전부 다. 청년들이요?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살고 있나요? 아니, 그렇게 소중한 우리의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취직이 안 돼요. 대학을 나와도 취직을 못하니까 아이들이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방송에 들어가서 게임 중독돼 버렸어요, 전부 다. 결혼? 생각할 수도 없어요. 이 악순환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아직도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는지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지금 어떻습니까? 강서구에서는 장애학교를 좀 세워보자고 그렇게 장애 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해도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은요 쳐다보지도 않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값 떨어진다고요. 결코 장애학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돈 때문에. 그 돈 때문에. 그 돈이 도대체 뭐길래? 도대체 그 돈이 뭐길래? 그 아파트값 떨어진다고 실제로는요.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 아파트값 떨어지지 않았대요. 아파트값 오히려 올라가면 올라갔지 떨어진 적이 없대요. 우리나라에서 장애학교 들어와가지고. 근데 싫다는 거예요. 장애 아이들 있으면. 왜 싫어요? 무조건 싫대요. 이유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규정하는 오늘 이 모습들을 우리도 보고 있잖아요. 뉴스를 보고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있나요? 지금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정상적인 공교육 안에서 제대로 교육하고 있나요? 지난주에도 얘기해 드렸습니다만 전국에서 여자아이들이 지 후배들을 두들겨 패는 일들이 비일비재함은 물론이고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요. 그것을 즐겨요. 아이들이 조폭의 흉내를 내요. 그래도 지금 아무도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되었는지에 대하여 대답하지 않아요. 그냥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건 문재인 때문이야. 이건 박근혜 때문이야. 서로 손가락질 하기에 급급해요. 아니 세상에 이 문제가 어느 한 사람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제 쉬워요. 그럼 정말 그런가 들었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진짜 문제의 핵심은 이 공동체가 오늘 이 침몰의 위기에 있는 이 위기의 핵심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들의 신들 위해 기도를 하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배 위에서 짐을 가져다 바다에 던져도 이 태풍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사에서 지난 수천 년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순종했을 때에 반드시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명령한 명령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거나 하지 말라는 것을 하거나 가지 말라는 곳을 가거나 하나님이 명령한 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개인은 물론이고 그의 가정과 그가 속한 공동체와 나아가서 그 민족과 국가까지도 위기에 처해집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나라가 잘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나라가 이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국가가 왜 전 세계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흩어졌으며 왜 국가 없는 민족,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았으며 왜 600만 명이라는 이 엄청난 유대인이 히틀러에 의해서 대학살을 당했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고통받는 민족의 상징이 되었는가? 언제,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해졌는가? 거기에는요, 답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 민족은요 꼼짝없이 고통당해요. 죽어가거나 혹은 나라 없는 민족으로 유리 방황하는 나그네 인생으로 전락해버렸어요. 근데 그 책임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져야 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명령한 것들을 책임지지 않았을 때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셨다는 겁니다. 이 두려운 거예요. 오늘날 우리 가정은 물론이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민족, 나가 이 한반도 전체가 사상 유례 없는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지금 좌초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이유는 배 밑에 숨어서 잠을 자는 요나 같은 교회, 요나 같은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바로 요나예요. 내가 요나예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저 스스로 참 많이 괴로웠어요. 왜 괴로웠느냐? 저도 고난이라고 꽤 많은 고난을 당해본 사람입니다. 제가 저희 가정으로부터 내 가정으로부터 그 시작된 내 뭐 개인적인 고난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것이 내 가정으로 또 나아가서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오늘 우리 위기가 결국 나로부터 시작됐구나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 같은 것들을 느꼈어요. 평안했어요. 누가 보기에도 저와 제 가정은요 굉장히 미래가 있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생을 살았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불복했어요. 그러니까 참 그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순간이에요. 정말 사람이 훅 하면 정말 날아간다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이 인간입니다. 그렇게 아무런 걱정 없고 문제 없어 보이는 가정도요. 한번 휘청하니까 해체 위기가 와요. 정신을 못 차려요. 그 책임이 저에게 있어요. 제가 잘못을 많이 했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하나님이 적어도 한 가정에 가장으로 세우셨고, 목회자로 세우셨고, 그리고 남편으로 아버지로 세우셨는데,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우리 손자가, 손자 자랑하면 이제 또 뭐라고 하시겠지만, 어떡하겠어요? 하고 싶은 걸 해야지. 이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 우리 손자한테 자주 못 보잖아요. 매크로브를.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 페이스톡이라고 그래가지고 얼굴 보고 통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이거 사실 그것도 저하고는 안 맞잖아요. 얼굴도 못 보는데 그냥 뭐 전화하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페이스톡이라는 걸 하여간 우리 집 사람이 이제 이렇게 우리 손자 이렇게 이놈이 한 번은 지 엄마가 이제 묻는 거예요. 나를 앞에 놓고 나는 이제 서울이고 지금 이제 지방에 있으니까 자기야 너 누가 제일 좋아? 어?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오, 이 아이가 너 누구랑 놀 때가 제일 좋아? 그랬더니 아빠. 근데요 제가 그 아빠 그러는데 아우 내 가슴에 그냥 얼마나 찔리는지 말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싫어 그러면 아빠 그랬어. 지금도 우리 영길이는요 누가 제일 싫어 그러면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 큰아이는 나보다 다른 건데 야 너 내가 어저께도 전화한 너 어떻게 네 아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네가 제일 좋다고 그러냐? 아마 그놈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테지만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아빠가 우리에게 너무 잘못해주기 때문에 나는 우리 아이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라고 말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내 혼자 속으로 굉장히 찔렸단 말이에요. 아빠 그러는데 우리 작은 아이가 우리 후술렌처럼 장애가 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황달도 있고 그때 이제 우리 집사람이 학교 중학교 교사를 했으니까 이제 저녁 때 오면 이제 애랑 이렇게 이제 잠을 자는데 애가 밤새 울어요. 밤새 우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게 정상적이고 그리고 좀 뭔가 성숙한 아빠라면 내가 일어나서 애를 으르고 그죠? 왜 우는지 그 아이가 어디가 괴로운지를 빨리 이게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요 내가 오늘 고백 처음으로 해요. 우리 집사람한테 데리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나 잠자야 되니까 데리고 나가. 우리 집사람도 학교 다니는 선생이 그 다음날 자기도 학교 가서 일해야 되는데 밤새 아이를 안고 또 내 눈치 보느라고 밖에서 아이와 함께 지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잠자기 위해서. 잠자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에 여기 우리 어머니가 되는 분들과 아버지가 되는 분들은 이게 아마 서로 조금씩 입장이 다르죠. 남자들은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책임하다고 그래요. 물론 여기서 아마 제가 제일 그런 면에서 책임 없는 사람, 무책임한 사람 다른 분들은 그러지 않으시죠? 안 그러실 것 같아요. 나는 다 부끄러워요. 오늘 내 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굉장히 오늘 호술랭 오늘 저 아이를 보면서 말이죠. 제가 우리 연길이보다 우리 연길은 굉장히 어른이죠. 저 애는 지금도 보세요. 지 마음대로 그냥 혼자 뭐가 뭔지 상황 판단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그 아이를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라면 내가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나가라. 난 잠자야 되니까. 이게 책임이 없는 거예요.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저가 그렇게 살았어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이기적인 걸 넘어서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요즘도 말하면 또 말 웃기는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제가 그래요. 그런데 목회를 한다고 그러니 여러분들은
제가 목사로 보입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참 부끄러워요. 잠만 하나님 낯을 피해서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숨었던 아담과 하와가 있어요. 죄를 범하고 그들이 바위 틈에 숨었어요. 하나님 낯을 피할 수 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숨었지만 하나님 피할 수 없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지만 피할 수 없어요. 나도 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결국 우리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도 내 책임이야. 이제는 회개해야 돼요. 우리 집사람한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잘못을 구해야 돼요. 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근데 우리 손자가 지 아베 보고, 그러니까 지 아베가 내 아들 아니에요. 네? 내 아베 보고, 내 아들 보고 아빠가 제일 좋다고 그러는데 나는 우리 아들들이 나를 제일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뜨끔한 거예요, 가슴이. 뜨끔한 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저 아래 우리가 옛날 건물, 우리가 인문관학교가 2014년 9월에 일어났으니까 3년 전에 우리 인문관학교가 있던 건물이 저 아래에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 함께 거기서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지금은 그 교회, 어느 교회가 그 건물을 임대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요새 뭐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건물주라고 그러는데 창조주보다 뭐 건물주가 더 좋다고 그러죠. 그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나섬도 건물주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게 돈이라고 하는 게 인간을 말이죠. 얼마나 비겁하게 하는지 모르고 못해요. 돈이 필요해요. 이 나섬의 사역을 위해서는 나섬 공동체가 이게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이게 이렇게 보이지만요. 이 안에 엄청난 일들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역을 해요. 우리 몽골 학교만 하더라도요. 아이들이 300명의 교사가 나 선생님들이 몇 명인지 몰라. 내가 여기 이사장인데. 왜? 그거 신경 쓰면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매일 여기서 먹이고 이 안에 기숙사에서 일부러 또 몇십 명은 재우고 공부시키고 그 뒤치다거리 하기 위해서 우리 스태프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말도 못합니다. 다 돈이 필요해요. 다 돈이 필요해요. 역파송 선교, 우리가 뭐 몽골, 터키, 우리 필리핀에는 우리가 선교비를 보내지 않습니다만 인도 앞으로 베트남 할 것 없이 우리가 역파송 선교라고 하는 게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만한 능력이 되는 교회라면 좋겠지만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리 교회가 선교사 한 사람은 뭡니까? 뭐 상상도 못하는 일이. 그러나 그 사람들 다 공부시켜가지고 다 그 나라 역파송을 내면 다 그게 돈이에요. 돈 없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적어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러니 저 아래서 임대료 나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크든 많든 적든 우리는 임대료를 받아요. 그렇게 해서 그것으로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부분들의 경비를 거기서 일정한 부분 좋아요. 그래서 편히 가면 돼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내 마음속에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후슬렘 같은 아이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위한 예술 대안학교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제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대안학교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몽골학교 이외의 아시아의 아이들을 위해서 새로운 외국인 학교도 만들어줘야 되겠다. 적어도 기독교 교육에 근거한 새로운 대안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길 위의 학교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사랑, 교육. 내가 원하는 것은 돈. 자, 돈과 사람 사이에서, 돈과 대안교육 사이에서 나는 고민하기 시작했어. 오늘 성경은 딱 가르쳐 줍니다.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말고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지 마라.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과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과 내가 가고 싶은 것은 반드시 정반대예요. 기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나를 통해서 오늘 기준을 가르쳐 주시는 게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선 교회는요, 고백이 있는 교회입니다. 적어도 나선 공동체는 고백이 있는 공동체예요. 나는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원오브댐으로 세워지지 않았어요. 이것은 유일한 교회를 세우고 싶었어요. 유일한 교회.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고통받고 소외당하며 가난하고 아파하는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돈이 많은 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나선교회가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한 교회, 대안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대안 없는 사람들의 교회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게 목회랍시고 이게 내가 정말 내가 이 목회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내가 정말 내 마음속으로 이건 아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목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목회하고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고민하며 고백하는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들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 듣기 좋은 설교를 할까? 내가 그런 목소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러니 이건 이런 요나가 없는 거예요. 종교개혁 500주년. 그 당시에 주류교회였던 캐톨릭에 대해서, 구교에 대해서,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아니라 자신의 목회의 성공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했던 중세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하여 저항했던 마틴 루터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나도 똑같은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처럼 큰 교회,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자랑하고 싶은 교회,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 큰 교회 목회를 꿈꿔요. 자꾸 안전한 곳으로 도피하고 싶어요. 본디 교회는 세상의 잘못에 대하여 저항하고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고발하고 예언자의 소리를 내야 했는데 나는 어느 순간부터 비겁하게 안전한 곳에 숨어버렸어요.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저항하지 않아요. 이게 오늘 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제 가정이 온전해질 까닭이 있었으며 내 인생이 온전할 까닭이 되었으며 우리 공동체가 대한민국이 이 한반도 이 국가가 이게 세월호 침몰하듯이 점점 깊은 수렁으로 주저앉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책임은 바로 저예요. 제가 요나입니다. 제가 요나. 오늘 여러분께 이 설교를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내 가정적으로 내가 목회자로서 내가 모두 하나님이 이 땅에 그래도 사명자로 세운 사명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서 한마디로 나는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오늘 우리 공동체의 위기, 대한민국의 위기, 가정의 위기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시 결단하고 오늘 예배를 기점으로 다시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 하라고 하는 것을 하기로 작정합니다. 돈보다 사람, 돈보다는 대한교육센터가 더 중요하겠다. 저 아래에 있는 건물을 기독교 대한교육센터 겸 평생학습관으로 돈 중요하죠. 돈. 이 순간에도 돈이 또 저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임대료를 포기하고 새로운 대한교육, 새로운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공간으로 내려놓겠다. 사람을 보고 목회하지 않겠다. 사람 입맛에 맞는 설교하지 않겠다. 사람들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목회하지 않겠다.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목회하겠다. 제가 오늘 그런 생각을 여러분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전한 목회하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저항하는 목회를 하겠다. 철저하게 이 세상에 잘못에 대한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나부터 저항하는 목회자로 살아요. 그것이 교회든 그것이 정치든 그것이 이 세상의 권력이든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온당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제부터는 침묵하지 않고 소리를 내겠다. 제가 그런 결심을 지나간 한 주간 동안 했습니다. 좀 위험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맨 밑에서 잠자는 요나를 깨우시든 그래서 그렇게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뜻이에요.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어요. 가서 외치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 스스로 도망갔어요. 다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하는 요나를 생각하면서 이제 잠자는 오늘 우리 깨워서 다시스가 아닌 니느웨로 돌아가는 결단을 할 때가 되었다. 지금이 그때다. 이 시간을 놓치면 또 기회가 오자. 회개하는 것도 때가 있을 때 회개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회개하는 게 때가 있어요. 돌아오라 그럴 때 돌아오는 게 오라. 순종하라 그럴 때 순종하는 게 오라.
한 가지가 구원회 날 때 솔직히 인도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가라, 캐나다로 가라, 어떤 선생님은 호주로 가라. 거기서 아이들하고 편하게 쉽게 선교하고 쉽게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런 제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목사가 자신의 입으로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나는 인도로 가겠습니다. 근데 그때 사실은 그날 내가 요나를 생각했었어. 그래, 네가 인도로 가지 않고 호주로 가거나 인도로 가지 않고 미국으로 가면 인도가 무너진다.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이 역사를 바꿔요. 한 사람의 순종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이 교회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따라하시죠. 믿음은 순종이다. 나 오늘 여러분께 순종하는 믿음을 내가 고백하고 회개하며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다시 순종하셔서 여러분이 속한 그 모임과 직장과 그리고 이 공동체와 대한민국이 어디서부터 이 위기가 시작되었는지를 반추해 보고 회개할 줄 아는, 이것이 나의 연고라, 이 위기가 나 때문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우리 공동체가 위기에 이르렀습니다. 가지 말라는 곳을 갔습니다. 하지 말라는 짓을 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했습니다. 내가 원했던 것을 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갔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교육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나는 돈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목회하라고 했는데 나는 사람 보고 목회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잘못에 대하여 경고하고 예언자의 소리를 내라 했는데 나는 안전한 곳을 피했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오늘 세월호처럼 침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배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누구의 탓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잘못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음으로 인하여 내 삶은 물론이고 내 가정은 물론이고 오늘 이 땅과 이 공동체 전체가 오늘 무너져 내리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주님, 요나처럼 배 밑에 자는 오늘 우리를 깨워주시고 교회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